여호수아서 강의 6번째 본문서답 우문현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 며칠간 매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기존에 없었던 숫자로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어제는 좀 그래도 괜찮아졌지만 다시 수도권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하루의 확진자가 2000명도 모자라 40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최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어느 정도 잡았다고 하는 다른 나라들도 지금 다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거기 상황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출근하는 것이나 필요한 식료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면 외출을 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심지어 아프리카의 그 선교사님은 지금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걸어서 식료품 사가지고 오는 거리만 갔다 올 수 있게 해놓고 집 밖에 못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금인 것이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마 저만이 아니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아마 코로나 사건은 아마 그 그래프에 분명히 들어갈 일일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마스크를 1년 6개월간 계속 착용하고 살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산 적이 이렇게 긴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는데 그 2000년의 시간 동안 성례를 제대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갈망하게 됩니다. 성찬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게 되는 사건이 그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정말 코로나는요, 이전에도 없었던 새로운 사건이고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갓 태어날 아기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거의 코로나 시기와 별 차이 없이 태어났던 아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들의 입장이 돼보세요.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감정을 파악해야 되는데 눈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코로나는요 사건입니다. 변화의 사건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변화의 사건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델타 변이가 또 다른 시작점인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혹시나마 우리나라도 해외 선교사님들처럼 출근이나 식료품 사는 경우가 아니면 바깥 외출 금지 명을 내려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도 않는 유령 도시 같은 상황을 혹시나마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코로나19처럼 우리 삶에 변화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 각자의 변화의 사건들도 있을 겁니다. 내 삶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 변화의 사건이 삶을 바꾸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몰라도 적어도 한 분당 3개 내지 4개 이상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 삶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있었어. 근데 그 변화의 시작점은요,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앞날에 뭐가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어도 그게 어떤 일로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나쁜 일이어도 어떤 일로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의 사건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게 나한테 유익이 될까? 라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가 나한테 유익이 될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변화를 겪으실 때 과연 어떻게 해야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합니다. 내가 이제 결혼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삶을 생각하며 결혼하지, 이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결혼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유익이 될 걸 고민합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아이를 출산합니다. 코로나19 같은 질병을 맞이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 해도 우리의 변화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고민합니다. 나한테 어떻게 유익이 될까를 고민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주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본문에는요, 마치 4차 대유행을 앞둔, 큰 변화의 시작점을 앞둔 것 같은 한 사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해답은요, 그만의 해답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는 해답도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을 발견합니다. 삶에 혼돈이 있을 때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그 변화의 시작 앞에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어줄 좋은 본문 같습니다. 간만에 지도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이 화살표가 보이는 요단강 동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2장이죠. 정리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저 서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비로소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이게 5장까지. 그리고 그 5장의 초반에서 적진 바로 앞에서 부사 전문가가 보면 되게 무식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할례를 받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5장의 초반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도 않았지만요, 이스라엘에게도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은 얘기해 줍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범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런 본문을 보니까 변화가 일어남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그곳 이름이 길갈이라는 곳인데, 길갈에서 뭘 했냐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요 6번 나옵니다. 네. 6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6번 다 이스라엘 사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출애굽, 신의 광야를 출발할 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때,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 두 번째 성전개혁 때, 그때 유월절을 지킨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종의 키워드입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얘기는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도 달라졌습니다. 12절을 보니까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서 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먹어왔던 만나가 끝이 납니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성경은 이걸 기념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코로나19가 끝나는 날, 그래서 마스크 벗는 날,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된다, 온 국민 벗어도 된다, 그러면 미리 벗지 마시고 교회까지 쓰고 와서 그래서 하나 둘 셋으로 다 같이 이게 학사모 던지듯이 마스크를 탁 던져서 야! 그리고 다 같이 기념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기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신앙생활, 그래서 기념사진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념합니다. 신부 화장하고 오셔도 돼요. 네. 그렇게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은요 터닝 포인트를 기록합니다. 바로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느껴줘요.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의 심정이 한번 대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딘 그 변화의 시작인 그때가 얼마 만에 이루어진 거냐면 4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400년 동안 기다려왔던 일이 드디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은 여호수아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4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땅을 정복해야 될 막강한 임무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 나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아마 여호수아로서 상당히 압박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변화의 순간 앞에 압박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득이 되지? 어떻게 해야 이득이 되지?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13절입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재밌는 장면인지. 여호수아가 말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자 한 사람이 칼을 빼요. 그리고 마주 서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 내 편이냐? 적 편이냐? 이거예요. 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잘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여리고에 가까이 갔대요. 여리고는 적군이에요. 근데 여리고 쪽에서 한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칼을 뽑아들고 있어요. 그리고 날 마주 서 있어요. 칼집에 넣어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총으로 따지자면 총을 어깨에 메고 있는 게 아니라 총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그럼 여러분 거기서 내 편이야 저 편이야 물어보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그게 정상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저는 여호수아처럼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도망가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라도 저 상황이 되면 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우리 편일 거라는 생각 안 들잖아요. 나랑 마주보고 있어요. 여리고 쪽에. 그것도 칼 빼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 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작지만 여호수아에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터닝 포인트 앞에서 지도자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유익할까 이거 고민하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혼란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파악 못하는 것 같아요. 내 편이니 저 편이니 물어보고 있는 것부터가 제대로 현실을 파악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주선 존재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주님께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의 정반부가 뭐냐면 동문서답입니다.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내 편이야 저 편이야. 그런데 대답은 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데.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여호수아가 동쪽 물어봤는데 동쪽이 어딘지 얘기 안 합니다. 네 편인지 저 편인지 얘기 안 해줍니다. 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사후정 맞습니다. 사후정이요.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소매치기가 어떤 여인의 핸드백을 이렇게 딱 낚아채서 막 뛰어가더래요. 소매치기야! 라고 여자가 외쳤대요. 사후정이 막 뛰어갔대요. 1시간을 달려서 소매치기 범을 잡았대요. 그 소매치기 범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여자가 뭐라 그랬어? 말했대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요. 너 내 편이야 저 편이야 물어보고 있는데 거기서 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데? 이러고 있어요. 약간 동문서답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절목의 후반부가 뭡니까?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 그렇습니다. 천사의 대답이 우문현답입니다. 내 편이야
적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편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변화의 시작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바쁜 순간순간에 있어서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길 바랍니다. 남의 편 되어 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편 되어 주길 바라지 다른 옆집 교회 편 되어 주길 바라지 않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깊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진짜 내가 뭘 신경 써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이 돼서 그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나의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본질이 중요함을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신 벗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솔직히 상당히 많은 주석서를 찾아본 사람이라 웬만한 분들보다는 잘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신을 벗는다,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빼고요. 크게 이렇게 크게 두 부류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게 더러움의 상징을 벗어버린다. 또 하나는 뭐냐면 종됨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신을 벗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신을 벗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놀라운 이 가나안 땅에 이 첫걸음을 내딛는 그 상황에서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신을 벗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신을 벗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섬김에 마치 종됨처럼 나아가는 것이죠. 요즘 교회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코로나가 이제 백신 다 되고 끝나겠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상황이 또 터져버린 이 상황을 보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더 열린 공간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찾아올 수 있게 할 것인가?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보다 다시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제대로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 우리 교회 도와주셔서 이거 해주시오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 먼저 제대로 엎드려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해서 2주 동안 잠시 멈춤의 시간을 모두가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때에 여러분이 무엇보다 해야 될 게 여호수아처럼 혼란스러워하고 나한테 이득이 될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전에 앞서서 이 2주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의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의 뜻을 구하는 이 2주간의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종되었던 자세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권유합니다.